네, 오늘 야고보서 9번째 시간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나 또 데살로니가서와 같은 이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바울이 어떤 특정 지역에 또 그 특정 교회 상황에 맞는 서신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 또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당시 1세기경 이 초대교회가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야고보서 3장까지 내용으로 잠시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유대교나 또 로마에 의한 종교적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외적인 시험, 즉 외부에서부터 교회를 압박하는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성도들과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외적인 박해가 심할 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러한 외적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러한 외적인 시험보다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더 많고 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은 먼저 빈부의 문제였습니다. 1장에서는 짧게 또 2장에서는 길게 다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가난한 자와 이 부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 끝까지 가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사상과 이론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고 종식시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가 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이론도 결국에는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또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더 큰 악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교회가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고하셨고, 교회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거듭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계속 불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한 성도들, 또 가난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높은 마음으로 교만하거나 혹은 자기를 비하하는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별해서 대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대한 문제는 말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8번째 시간에서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의 이 본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지 야고보 사도는 참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말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성도들을 주의시켰습니다. 말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야고보서에서는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느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위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이 돈과 명예 문제, 심지어는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마치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분명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과 곤경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처럼 경건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자들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말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정작 신앙을 드러내고 행동해야 될 때,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될 때에 뒤로 숨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입으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정작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배고프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만 무성한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신앙에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선생,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그들의 입술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또 3장 9절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내적으로 더 크고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핍박과 또 내적인 시험의 중대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시험은 최소한 피와 식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로마나 힘과 권력으로 핍박이 올 때에 이견이 없는 명백한 대적 앞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시험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피와 식별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을 때는 같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럴 때에 느끼는 배신감,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외부의 적처럼 몰아낼 수도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시험이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시험은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권면 중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서 만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또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지난 야고보서 2번째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보면 지혜는 지식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저는 묘하게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코너에는 어김없이 무수한 자기개발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재테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만 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라고 하는 명확한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근원의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의 지혜는 그 근원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말을 하고 땅 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지혜를 분별하고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의 열매로 보라고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단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는데 그 열매로 선행과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가 잠언 3천을 말하고 여러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후에 그 지혜의 증거로 보여주는 사례는 이 아기의 생모를 찾아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창기에게 갓난아이가 각각 있었는데 하룻밤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가 생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서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 친모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파악하고 그 진실을 드러내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복잡해서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지혜롭다라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지혜는 인격적 차원의 것,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삼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를 말할 때에 그 거룩하신 여호와를 떠나서 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땅 위의 것, 이 땅 위의 지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압살롬 아래로 뭉치도록 만듭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매우 효과 있는 모략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에서 선함은 언제나 다음 차례입니다. 선함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효과와 효율이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고 그것이 불의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성공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탁월한 지혜라고 치켜 세우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선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정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린 뒤에 그 일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주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는가는 이 선함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지혜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 말을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6절에서 반복되는 이 시기와 다툼이란 말은 온유함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주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드는 감정이죠.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될 때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고 싶을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 것도 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시기가 다툼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다툼이란 단어는 이 로마서에서 당을 짓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분열을 일으켜서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게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시나 자갈이 없는 부드러운 흙으로 된 땅이 좋은 밭으로 씨앗을 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경쟁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때에 그 지혜에 박수를 보내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는, 남을 넘어뜨려서 이기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남모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가 난무하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언뜻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향한 시기와 다툼이 발톱을 숨긴 채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에서 출발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것은 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출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욕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욕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가치나 문화보다 자기의 욕구 충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구에만 절대적으로 충실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행복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소식을 매번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귀신의 것,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알몸으로 날뛰거나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귀신 들린 자의 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의 것, 그러한 현상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간교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귀신 들린 현상이 그저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겉으로 볼 때에 깔끔하고 예의 바른 것 같은데도 귀신의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일으키는 일의 열매가 혼란과 악한 일이라면 그러한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귀신의 것,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라는 말은 마귀가 일으키는 일을 원하는 일의 수행자가 되는 것, 마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8가지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결이라는 단어 앞에 첫째라는 말을 붙임으로 이것이 지혜의 다른 어떤 특징들보다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결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특별히 성결을 따로 떼어서 첫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자들 구별하여 성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여러 제사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결한 사람만이, 혹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결례를 통해서 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도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거듭 말하는 지혜인데, 즉 위로부터 난 지혜란 결국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한 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성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야만 성결한 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이 땅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만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징들을 보면 화평, 관용, 양순. 여기서 양순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요, 누군가의 충고를 따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 이 특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위로부터 난 열매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최종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화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만들어내는 이 최고의 열매, 궁극적 열매가 화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한두 번쯤은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혜를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목적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없고 내 길, 내 비전, 내 사업, 내 자녀, 내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목적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 시기와 다툼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한 고도 경쟁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사라진 그저 나를 위한 지혜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내 것이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위한 지혜, 바로 화평케 하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또 지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지혜만큼 오용되고 왜곡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 속에 지혜가 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이 나라는 존재의 탁월함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지혜의 첫 번째 덕목이 내가 아닌 우리의 화평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잘 죽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이 자기 애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